잘 계셨습니까? 예, 아주 반갑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와진 것 같아요. 우선 오늘 말씀의 단서로서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법화경에 대한 설법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아마도 천태오시설에 관한 말씀을 좀 들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5, 6세기, 기원전 5, 6세기라고 말하면 거의 철기시대 후반기다 그래요. 철기시대 후반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그래서 철기 시대 후반기에 도달하면 이것이 거의 한 기원전 5, 6세기 이렇게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원전 5, 6세기라고 하면 소위 여명의 시대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명의 시대라고 하는 말은 인간들의 세계가 거의 200만 년 이상을 살아왔으면서 적어도 문화라고 하는 것, 철학이라고 하는 것, 문자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도무지 생겨지기를 기원전 5, 6세기경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다. 그것이 유럽 사회에서 보면은 히랍 시대에 소위 철학을 탄생시킨 소피스트도 있죠. 소피스트라는 말은 궤변 학파들이 있어요. 그런 학파 중에서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런 철학자가 탄생해서 소위 유럽 사회를 이끌어간다. 그런 지식인들에 의해서 유럽을 이끌어갔다. 그런 것이죠. 또 같은 기원전 5, 6세기이면서 인도 쪽을 바라보면은 부처님과 그리고 육사외도라고 하는 지식인들에 의해서 고대 인도 사회의 무지를 이끌어갔다. 또 그런가 하면 중국으로 보면 노장 사상을 비롯해서 그 많은 선각자들이 태어나죠. 노자, 장자, 공자와 같은 그런 선각자들이 탄생해서 또한 중국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소위 그 백가정명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런 사상을 낳게 되죠. 또 그런가 하면 중동 지역에서는 보면은 부처님보다도 거의 한 6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12사도와 더불어서 그 중동 지역을 이끌어갔다. 이런 사상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미국 사회를 말하지 않는 것은 미국 같은 나라는 건국 한 20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미국 사회라고 하는 문화라는 것이 없어요. 그 나라가 건국한 지가 20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수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므로 외래 문화를 많이 받아들여서 그들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극동 지역에서는 유교 사상을 경험하지 않는 나라가 없고 불교 사상을 경험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원전 5, 6세기 이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새벽을 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죠. 소위 문화다 철학이다 하는 이런 것이 낳게 되는데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문자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한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의 역사가 5,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갑골 문자다, 상형 문자다는 이런 문자의 역사가 거의 한 5천 년 정도 되는데, 그런 문자가 일반화해져서 통용되기를 불과 한 2천 년도 안 돼요. 부처님께서 설법하던 시대에는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2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불교 사상도 부처님 시대에는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닌 것인데, 2000년밖에 안 된 기독교도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는 문자로 기록된 것은 아니었다. 전부 언어로 구도로서 전수해 왔다. 이런 것이 기록된 것은 불과 얼마 안 된다. 이런 것인데, 그러한 사상들을 보았을 때 극동 지역에서 불교 사상을 경험하지 않는 나라가 없고 유교 사상을 경험하지 않는 나라가 없지만, 유교를 잘 알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고 불교를 잘 알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다 불교 신도라고 말하지만은 실상 불교 사상 그 자체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유교 사상을 이해하려면 소위 자사의 중용지도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유교 사상 이해하기 어려워요. 불교 사상을 이해하려면 불교 사상은 소위 다루마라고 하는 중도 사상을 이해하지 않고는 불교 몰라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새롭게 반성해야 될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보면 정번왕의 태조로 태어나서 29살 때 출가하셔서 35살 때 대도 견성하시고, 그렇게 해서 중생을 제도에 마치고 80세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들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법화경상에서는 그것은 그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이요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법화경 가운데에는 그 핵심 부분을 제16 열애수양품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보고 말하기를 소위 부처님을 보고 말씀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성문연각들, 소위 벽지불이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보고 말씀하기를 부처님은 정번왕의 태조로 태어나서 29살 때 출가해서 35살 때 성도하시고 80세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방편이었다, 사실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부분이 열애수양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부처님이 출가하셔서 최초에 저 고행림에 들어가서 가야산 가까운 곳에 보리수화에서 대도 견성하시고 20하루 동안을 화엄경을 설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화엄경을 설하셨다고 하는 것은 소위 사상 가운데 돈교를 말하는 겁니다. 이치의 세계를 몰록 말씀하신 것이에요. 점점 깨달아 나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치의 세계를 그냥 몰록 설하셨다. 그걸 우리가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갖추어서 말하면 그런데, 이것을 유미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유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젖을 짤 때 그 최초에 짜낸 젖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의 그 젖을 짜되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제하지 않고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정제한 것을 우리가 이것을 유미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사상 자체를 돈교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화엄경을 설하실 때 3-7일간을 설하셨다 그러는데요. 깨닫고 나서 바로 보리수화에서 일주일 동안을 계셨다 그랬어요. 다시 자리를 옮겨서 용수하에서 일주일을 계셨다. 그리고 기역자로 다시 옮겨서 사라수화에서 일주일을 계셨다. 이걸 우리가 3-7일 화엄경설을 말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법을 3-7일 동안을 설하셔서 중생으로 하여금 여롱야라는 것을 했다. 다 규먹어리와 같고 벙어리와 같아서 부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것을 차치하고 그만두고 그 말이죠. 왜냐하면 장래에 이 법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그만두고 이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중생이 이해할 수 있는 법을 설하시되 그것을 아함경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아함경의 세계를 법장스님은 말씀하기를, 법장스님 그러면은 중국의 화엄종의 제3조가 되는 분이에요. 우리가 초조를 말할 때 두순이라고, 두순. 화엄종의 두순이죠. 그 다음에 지엄 그러죠. 그 다음에 법장이에요. 그러니까 법장스님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유학을 갔던 의상대사가 함께 수학을 했다. 이제 이런 것인데, 소위 법장 스님의 그 분석을 보면 이 아함경 시대를 말씀하기를 우법소승이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로서 설하셨다. 그런데 그 우법소승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아함경 시대다. 그래서 이것을 장아함경, 중아함경, 자바함경, 정일아함경 이렇게 4대의 경전을 가지고서 우리가 아함경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것을 장교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장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경률론 3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률론 3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소승시대에 많이 썼던 그러한 분석의 방법인데, 이것을 대승불교에서 받아들여서 그 3장교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소승시대의 그 3장교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했던 것인데, 이것을 대승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경률론 3장의 분석을 함께 썼다. 이런 것인데, 이것을 유인의교라 그랬어요. 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울면 울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자를 주어서 달래듯이 점점 이것을 이끌어서 그 본래 면목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도리를 낭미라 그래서, 낭미라고 하는 것은 저 앞에 말씀드린 것은 유미라고 했는데, 그 젖을 금방 짜내서 이것을 정제해서 그것을 낭미라 그랬는데, 이 낭미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비로소 대승경전을 설하기 시작하는데, 적어도 아함경 시대는 12년간을 장장 긴 시간을 설하셨다. 그런데 이 방등경 시대에 와서 말씀하기를, 법장스님은 이것을 대승시교라는 말을 썼어요. 대승경전을 설하기 시작했다. 그 대승경전을 설하기 시작한 것은, 방등경은 우리가 8년간을 설하셨다 이런 설도 있지만, 이것은 따로 16년간을 설하셨다 이런 학설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경전이 예컨대 승만경이라든지 해신밀경이라든지 능가경이라든지 수능엄경이라든지 또 혹은 관경이라든지
이 아미타경이라든지 이와 같은 대승경전들을 설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유마경과 같은 경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할 때 권대승이라는 말을 썼어요. 권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권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하자면은 권대승 혹은 실대승, 권실로 놀아서 실교와 권교로 나온다. 권교는 방편설이요, 실교는 이치를 설한 본래 면목이다. 그런데 이것을 생소미라 그랬어요. 이게 더욱더 정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먹이는 그 우유 같은 거 보면은 연유를 많이 먹입니다. 연유를 많이 먹이는데 그 연유가 이것은 실제를 알고 보면은 그걸 초팔제호라 그래요. 초팔제호라고 하는 것은 8번을 끓여서 거품을 걷어버리고 남아있는 그 진미를, 그것을 아주 마지막 남아있는 진미를, 그걸 초팔제호라 이런 말이에요. 8번 끓여서 마지막 남아있는 참맛이다. 그러니까 경전도 그렇습니다. 경전도 초팔제호가 있다, 그것이. 초팔제호의 맛을 보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법화경이라고 그러는데, 우선 이것을 이 방등경에서 권대승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점교를 말하는 겁니다. 돈교라는 말과 점교라는 말은 이렇게 달라요. 이와 같은 경전들을 설하시고 나서 이제 반야경 시대에 들어오는데, 이 반야경에서 보면은 이것은 거의 한 14년간 14년 동안을 설하셨다, 이런 설도 있지만은 다른 한 학자에는 22년간을 설하셨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역시 권대승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것은 숙수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유가 점점 무르익은 것을 말하는 것이, 그것을 정제한 이런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소위 원교와 통교라는 말을 지하대사는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태교라 그랬어요. 이것은 점점 새로운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설하시는 경전인데, 이것을 소위 반야시를 거쳐서 비로소 법화열반 시대가 되는데, 이때가 부처님도 거의 한 연세가 한 72, 3세가 되었을 때예요. 72, 3세가 되었을 때 지금까지 설해온 42, 3년간 설해오신 것을 당신 스스로 말씀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설한 것은 전부 서론이요, 이제 비로소 본론을 설하겠다. 이제 본론을 설하시겠다고 하면서 하신 것이 여기에 무량의경을 설했다. 무량의경이라는 것은, 이 무량의경은 법화경을 설하기 위해서 서론으로 설한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론으로서 법화경을 설하고 결론으로서 관보향경을 설하셨다. 그래서 마지막 열반경을 설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소위 무량의경을 설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종타퇴석이라, 5,000비구가 종타퇴석이야, 자리에서 다 물러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듣기 싫소이다. 지금까지 40여 년간 설하시고 나서 이제서 지금까지 설한 것은 전부 서론이요, 이제서 본론을 말하겠다고 하니 듣기 싫소이다, 그것이죠. 그래서 5,000비구가 전부 퇴장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시고 부처님께서 저것은 소위 증산만이라고 했어요. 증상만이라는 것은 교만한 비구들이었다, 그 소리예요. 그 교만한 비구들이 지금까지 들어온 것 말고 새롭게 부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이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나가버렸는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순수한 우리말로 말하자면 지금 나간 것은 다 쭉쟁이가 나간 것이요 남아있는 것은 다 알맹이가 남아있다. 비로소 내가 이 말을 할 것이니 들어라. 그렇게 해서 설하신 것이 법화경이에요. 그런데 그 법화경은 품으로 보면은 28품이죠. 28품인데 그 법화경 자체가 우리가 상하로 나눠서 말을 하면 전 14품, 후 14품 그러잖아요. 전 14품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께서 기원전 5, 6세기경에 오셔서 중생을 위해서 설하신 소위 인간 부처님으로서의 당신의 그 뜻을 핀 이러한 부분을 말한 것이고 후 14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승직업에서부터 본래 부처님이요 미래제가 다할 때까지 생로병사가 없는 그런 부처님이시다. 이것을 발설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법화경의 서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을 그러면 법화경 서론에서 잠시 여러분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그 말이죠. 영축산 그러면 오늘의 히말라야산 그 말이죠.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운집했는데 그때 운집한 사람은 누구냐? 비구, 비구니, 문수보살, 관음보살 이와 같은 등 보살을 통해서 많은 보살과 제석천과 그리고 범천과 천진 등이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량이경에 대승경전을 설하시기 위해서 무량이처 삼매에 드셨다. 무량이처 삼매라고 하는 심오한 그러한 경지에 삼매에 들었다. 삼매라고 하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그때 만다라화가 꽃비가 내리고 그리고 대지는 육진동을 했다 그랬어요. 마치 진동하는 그 모양새가 아주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해서 지진을 방불케 했다. 이와 같은 서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에서는 만다라화의 꽃피가 내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다라라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 무슨 뭐 꽃 폈다고 야단들이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담바르라고 하는 이 꽃은 대단히 상징적인 꽃이에요. 우담바르를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도. 부처님께서 대단히 상징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담바르를 본 일도 없고 아는 사람이 없으면서 이것이 우담바르라고 하는 그런 거짓을 말해서는 지옥 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왜 그런 거짓말을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만다라화가 꽃비가 내리고 대지가 진동을 하고 육진동을 하고 6가지 진동을 했다. 마치 지진을 방불케 해서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 놀라게 했다. 그런데 부처님의 미간에서는 미간이라고 하는 눈썹과 눈썹 사이에요. 이 미간에서는 백호에서 그 이 미간에 하얀 민모가 여기에 박혀 있는데 여기에서 방광을 했다. 빛을 놓았다 그 말이죠. 빛을 놓아서 동방의 무수한 세계를 비추시고 많은 세계들은 금방 잡힐 듯이
그 눈앞에 펼쳐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서의 의미를 미륵보살이 좌중의 청법대중과 함께 천인의 그러한 만인의 의심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문수보살에게 물었다 그랬어요.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물었다. 여기에 대해서 문수보살은 먼 옛날 과거세계 그 말이죠. 먼 옛날 1월 등명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출현해서 지금의 모습과 같이 지금 부처님의 저러한 모습과 같이 무량이처 삼매에 들어서 미간백구에서 광명을 놓아서 동방의 무량한 그런 부처님 국토를 다 비추었는데 그 장엄한 모습을 보인 일이 있었다. 그때 그러한 장엄한 그런 모습을 보인 일이 있는데 아마도 오늘은 무엇인가 성상을 보이시기 위해서 저런 모습을 할 것이다. 그 직후에 삼매에서 일어나서 묘광보살에 대해서 묘법연화경을 설하셨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이 법화경을 묘법연화경을 설하신 대상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거기에 그 좌중의 대표가 되는 어른이 바로 묘광보살이었다. 그 묘광보살을 대해서 묘법연화경을 설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1월 등명불의 묘후에 1월 등명분 묘후에 묘광보살은 이 법화경을 널리 중생에 전해서 1월 등명불의 8인의 왕자를 교훈하고 그 1월 등명불의 8인의 8사람의 왕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훈하고 불도를 성취하게 했다. 8왕자가 다 불도를 성취했다. 그런데 그 8왕자 중에 최후의 성불한 분이 바로 연등불이에요. 또 그 연등불로부터 수기를 받은 그분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시다. 여러분이 금강경에서 보면은 연등 부처님께 부처님께서 수기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세례를 받을 때 누구에게 받았겠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그리고 보면은 그 예수의 스승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그런 말이죠. 부처님은 부처님께 수기를 주었을 때 누가 주었느냐? 연등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수기를 주었다. 수기라고 하는 것은 기별을 말하는 거예요.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 어느 시대에 태어날 것이며 어떤 세계에 태어날 것이며 얼마만 중생을 제도할 것이며 장래에 그대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구의 심부름 시킬 때 보게 되면은 전화로 말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에게 심부름을 보내는데 이리저리 해서 그 기별을 할 테니 들어라. 이러듯이 연등 부처님께서 그 부처님께 수기를 줬다고 하는 것은 기별을 줬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시다. 그런데 그 묘광보살의 제자로서 이 세간적인 이익이라든지 세간의 이익 혹은 명성 이런 것에 집착한 것을 이런 것에 아주 몰입해서 집착하면 그걸 구명이라는 말을 썼어요. 구명이라고는 보살이 있었다 그래요. 구명. 이름을 구한다. 그런데 무슨 불교를 하는 사람이 말이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세간의 이익이라든지 명성이라든지 그런데 집착을 해가지고서 이름을 구명이라 그랬는데 그런 보살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불교를 믿는데 불교 믿는 사람이
명성에 집착하거나 어떤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집착한다고 하면 그 사람 불교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보면 욕심이 너무 강해요. 그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안 된다 그 소리예요. 견성성불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의도하는 바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저 세속적인 어떤 욕망이나 그런 데 끄달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구명이라는 보살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묘광보살은 묘광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문수보살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 묘광보살은 문수보살이며 구명보살은 이름을 구해서 이름을 드날리고 무슨 뭐 명성을 떨치고 뭐 전부 이런 데 연연한 이 보살은 누구냐. 이때 이분이 바로 미륵보살 자신이라고 전생담 설화에 나온다 그 말이죠. 전생담을 보면은 이 미륵보살도 전생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구명보살이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서상을 내보이신 것은 그러니까 육진동을 하고 참으로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묘한 서상을 보였는데 1월 등명불 시대에 그와 같은 서상을 보인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일체의 이 세간의 중생들이 난신난해한 믿기 어렵고 알기 어려운 그러한 신묘한 묘광보살을 설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런 점에서 이 묘법연화경, 소위 묘광보살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묘법연화경은 거의 그 종류로 말하면 한 17종 정도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17종 정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 16번째 이 명칭을 보면은 여기에 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천태지자대사가 분석한 것을 보면은 체종명교용이라고 하는 5가지로 분석을 한 것이 있어요. 그 말을 바싹 줄이고 보면은 종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종교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대단히 심오한 철학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방편품에 들어와서 보면은 그 방편품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이 방편품은 너무도 참 심오해서 여러분은 방편품에 대한 본문을 안 들어본 일이 없을 거예요. 분이사문이라 4가지로 분석을 해가지고서 제일 먼저 개각직연하며 그 다음에 시각직연하며 오각직연하며 입각직연이라. 그런데 이 분이사문한 이것을 모르면 불교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을 알아야 불교 믿는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분명하게 알자면 법화경을 읽지 않고서 이걸 분명히 분석해서 알기 어렵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 세존이 유의 일대사 인연으로 출현하세라. 일대사 인연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대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은 불지지견이라 부처님의 지견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왜 불교를 믿소? 그럼 무슨 까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불교를 믿는다. 그런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불교를 믿는다 하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 불교 믿는 분명한 그러한 그 지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불교를 믿는가? 부처님께서는 일대사 인연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뭐냐를 묻는다고 하면 바로 이것이 일대사 인연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의 큰 사건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이죠. 그 사건이라는 것이 뭐냐? 세인이 외미 착상하고 이 세상 사람이 밖으로 상에 집착하고 내미 착공이라 안으로 공에 집착해서
없다고 하는데 집착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양능 어상이상, 만약 능이 상에서 상을 여의고 공에서 공을 여의면 즉시 내외불미라. 안으로 미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섞지 않다. 그래서 야고 차법하여 만일 이와 같은 등의 도리를 깨달아서 일념심계하면 한 번 그 마음을 열면 이것이 불치지견을 여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분이 사문에서 설명한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한번 외워볼까요? 개각지견하며 따라 읽으세요. 개각지견하며 시각지견하며 오각지견하며 입각지견이라. 개각지견이라는 게 뭐예요? 일체 중생의 어리석음을 보시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 아니에요. 일체 중생의 어리석은 그 깨달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일체 중생의 깨달음을 보이시고자 오셨다 그런 것이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깨달음을 부처님의 깨달음 안욕따라 삼약삼머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오셨다. 입각지견이라 부처님의 깨달음에 들게 하고자 부처님께서 오셨다. 이 네 마디가 부처님이 오신 뜻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열애수량품에 대한 것을 우선 읽으면 좋지만 차후에 이것은 시간이 나시는 대로 주시님을 통해서 들으시고 우선 여기에 선가에 보면 말이요. 접화방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접화방법. 접화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스승과 제자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접화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조사록 가운데 나오는 하나의 예화를 여러분이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